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물을 때 기도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여전히 중요한 이유는 기도가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길이고, 또 기도가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이고, 또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그런 은혜 받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기대를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분에게 나아가서 기도하려면 이 믿음이 아주 정말 가장 필수불가결한 아주 최소한의 그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있고 기도하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을 줄로 알라 하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경우는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안즉 그러면 받을 것도 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들을 다 강조해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길이 잘 열리지 않고 기도 응답이 자꾸 미루어지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그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응답하듯이,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응답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자녀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아빠 이것도 먹고 싶어요, 저것도 먹고 싶어요, 이것도 가지고 싶어요, 저것도 가지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요청을 받은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든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서 사 먹자,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야, 좀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아니, 그건 너한테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이 부모는 자녀에게 늘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든 응답을 하십니다. 사람마다 기도하는 내용들이, 그 간구의 제목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이 다르고 간구의 제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이렇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막 엉켜러져 있는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게 부족한 것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그걸 좀 채워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결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사람들마다 그 구하고 간구하는 내용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각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응답하시는 방법이 정말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이게 신방을 가가지고 이게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받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똑같은 자녀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그 과정이 다 각 가정마다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가정마다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기도로 응답을 해 주시는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십니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더 귀한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것을 누리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한나의 그 경우가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한나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이 엘가나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한나가 많은 기도를 했는데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두 번째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를 통해서 자녀를 얻었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더 생겼는데, 뭐가 생겼냐면 이 분인나라는 두 번째 부인이 자식을 낳았다는 이유로 첫 번째 부인인 본처를 막 무시하고 학대하고 괴롭히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서 내 이 마음의 언통함과 아픔을 좀 풀어주십시오. 한나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잘 안 해주셨습니다. 이 한나의 소망은 그런 거였는데 하나님의 뜻은 또 한나하고는 좀 다니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기도하는 어머니인 그 한나를 통해서 낳은 자녀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자 한나의 마음이 자꾸 겸손해져서 나중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게 되었냐면, 하나님, 내 마음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면,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까지 낮아집니다. 그리고 한나가 그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사무엘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의 스토리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복 주셔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 아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사로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간구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한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진짜 목적은 뭐가 있었냐면, 이 사도 바울의 이렇게 로마에 가서 그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그들을 복음 가운데 잘 세우고 그들의 지지를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 당시의 땅끝이라고 생각되었던 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그 가려고 하는 길이 자꾸만 막혔습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그가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길이 자꾸 막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1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막혔도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정말 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길이 자꾸 막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하니까 로마 교인들한테 이제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회개하고 그 안에서 예수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심으로 우리들에게 로마서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정말로 원하는 그 복음 전도의 사역을 그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그 로마서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 만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을까? 그때 그 길을 막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는 길을 막으셨지만 정말 나중에는 또 길을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그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또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 방식이 늘 획일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그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에는 다양함이 있고 이 맞춤형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꼭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응답하실 때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하듯이,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고 또 좋은 것을 주시고 기뻐하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을 보시면 믿음을 요청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뭐라 그럴까,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있는 곳에 한 과부가 있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억울한 일을 가지고 이 재판장에게 매일같이 찾아가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다는 얘기를 예수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과부가 처음 왔을 때는, 한두 번 왔을 때는 뭐 들은 척도 안 했는데 맨날 찾아와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두렵지 않지만 이 여인이 이렇게 매일같이 찾아오니 내가 진짜 귀찮아서 못 살겠다.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좀 들으라 얘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두드리면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시는 분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가 날마다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마음의 아픔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렇게 꽉 찌르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너희 중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실 텐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한 번은 그 절벽 아래에 있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절벽 아래에 있는 집을 가려고 하는데,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했냐, C.S. 루이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집으로 곧바로 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바로 가려면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되는데, 그거는 가기는 가겠지만 살아서 가는 길이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벽 아래에 있는 집을 가려면 산등성이로 난 길을 따라서 빙빙 돌아서 내려가야 하는데, 그 산등성이로 난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집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에서부터 멀어져서 가는 길이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소망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수고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소망으로부터 우리들의 삶이 멀어져 가는 것 같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우리에게 있는 그 인생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정말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길이 될 것이라고. 이 C.S. 루이스는 철벽 아래에 있는 그 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모순적인 상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이렇게 일을 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들의 인생길 걸어가면서, 믿음의 길 가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별히 그 왕의 명령을 거스렸다가 잡혀서 풀무불에 서게 됐던 그 상황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그들은 아주 단호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렇게 그들은 고백했고, 그 고백 이후에 그들은 정말 풀무불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위대한 분이심을 체험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씨름하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할 때에 피할 길을 내사 넉넉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다 끝났다든지, 이 일은 다 안 된다든지, 나는 희망이 없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바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처해 있는 어두움도, 그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밑거름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날에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전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기도하면서 수고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또 함께 승리하는 그러한 삶, 올 한 해 동안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더욱 힘을 내서 기도하게 하시고 큰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길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